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고 또 하늘을 소유한 자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그 나라의 미개성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에도 분명하게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늘 소망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중에 마라나타를 노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꼭 예배를 마치고 흩어질 때는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그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가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깃들여져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서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성육신으로 세워졌고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섬김으로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많은 가르침과 또 많은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예수의 모든 삶과 인격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또는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향한 섬김의 극치이며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섬김은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하늘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론합니다.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면서 싸웠다는 얘기죠. 그냥 서로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쟁론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가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와 같이 물어요. 바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참으로 영적인 소경이고 참으로 딱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2번씩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8장 31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들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가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의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을 터인데 그때 받을 상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서로 다툴 정도로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31절로 또 한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바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그 스승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숙연해지는 그런 그 모습은 전혀 없고 오늘 본문과 같이 서로 길에서 누가 더 큰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술 더 떠가지고 자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10장 35절부터 자 4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쫓겨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시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자를 마시려 나이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이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9장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국에서 큰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귓등에도 들리지 않고 또 뭘 얘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나 어떤 장차관 자리 하나 그럴듯한 자리 하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자, 제가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까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 형제가 이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는 누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자, 왜 제자들이 이렇게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무사람이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일까? 그들은 천국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천국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해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한 바로 발언인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다가 이 세상과 더불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지금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의 모습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비단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천국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일반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바로 35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10장 42절 한번 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이루어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바로 세상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바로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정곡을 찌르듯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놓여 있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약간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제자들 앞에 이제 불러 세워서 그를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오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순진함, 어른들처럼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 그리고 천진난만함, 이런 것을 연상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순수하게 믿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롭긴 하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세우셔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그 어린아이의 성품적인 특성을 가리키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성품적인 특성, 순수함, 순진하고 천진난만함,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어린아이들이 진짜로 순수하고 순진합니까? 요즘 일명 민식이 놀이라는 게 있다며요. 학교 앞에 자칫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가 다 지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민식이 놀이를 한답니다. 일부러 와서 부딪히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럼 운전자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돈 주고 애들한테 돈 주고 합의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과연 순진하고 순수할까? 우리 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어른들보다는 때가 덜 탔기 때문에 순진할 수 있어요. 순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신분의 낮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이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에게 종속된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12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수함이나 순진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보다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이 낮은 그런 지위, 천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이제 안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떤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백날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의정, 좌의정 하는 그런 그 세상적인 꿈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천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지위가 낮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위로는 대통령도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 인생도 교회에 문턱이 없기 때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요소가 뭐겠어요? 섬김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지탱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인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는 보통 팔복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 자, 그런데 8가지를 보면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의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을 싫어합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거지 그런 뜻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거지와 같은 자가 바로 복이 있대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지가 무시받고 천대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웃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회개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할 만한 그 요소들이 바로 8가지 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천국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 정반대의 가치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군림하고,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낮은 자들을 다스리고 또 그 권세를 이용해서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어서 큰 자일수록 섬기고 큰 자일수록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원리를 살아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섬김의 최고의 모범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릇되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가 어떻게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이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또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로마 군인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자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뭘로 바뀝니까? 그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고 그를 향한 모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 뺨을 때리면서 바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번, 3번씩이나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섬김에 대하여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건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돼야지라고 하는 세상 욕망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탐닉하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정말 일평생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었습니까?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고 조롱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내 뜻대로 사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로 섬김의 최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도 죄인들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가 미련할까요? 전도할 때 영광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받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길만이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길인 것을 아셨기에 그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배 성공이고 또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죄 가운데 머물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 이웃을 향하여 불신가족을 향하여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와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이 나란히 점심 식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누가 식사값을 낼까요? 경찰서장, 세무서장, 목사. 식사가 끝나자마자 서로 후두끈을 매는데 여념이 없었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네, 식사값 안 내려고. 늘 이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발끈 매는 데 여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 성질 급한 놈이 낸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섬김인 전도에 정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